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에 의여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LA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또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활짝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롱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내 생각 깨기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으로 내 안에 열등감을 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깨자, 또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자, 또 고집불통을 깨자, 그리고 내 안에 인본주의를 깨뜨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열등감을 깨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건데요. 여러분, 내 생각을 고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휩싸였으면 그 열등감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요 세계 만인의 공통 지병이다라고 불릴 정도로요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법한 정신적 질병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문가들도요 현대인들 중에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학계에 주창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박사입니다. 이는 개인 심리학의 한 부류를 형성하는 핵심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서 열등한 부적절한 느낌과 분노감을 갖게 되는 느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열등감 컴플렉스나 열등감은요 신체적인 결함이나 신체적인 장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열등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좀 확대가 돼서요 단순히 신체적인 결함이나 신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 주변의 환경들이나 또 우리 집안의 여러 상황들, 나와 관련된 모든 여건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 굉장히 의미가 확대됐죠.
이로 인해서 열등한 감정을 느끼거나 또 이로 인해서 분노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모 탓을 하든지 조상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모든 이러한 분노와 열등의 감정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그를 열등감 컴플렉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열등감 컴플렉스를 처음 주창했던 아들러 박사는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러 박사는 이분이 신앙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인간이 다 열등하게 느낀다. 그게 인간이 되는 과정이다. 또 인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선천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죄의 산물이 바로 열등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큰 원죄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강력한 죄의 원동력이자 죄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몰아냅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여러분들 손을 올리시고 조용히 열등감을 몰아내자고 계속 여러분들 다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 극복을 위해서 또 완벽을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무게 잡아가면서 우월감을 막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건 역시 완벽과 우월성을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요 근본적인 내면의 열등감이 해결돼야 안 돼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괜히 우월감 추구하고 남보다 뭔가 완벽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거는 겉으로 포장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열등감이 치료받는다든지 근본적인 열등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열등감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은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애써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 할 뿐이지 그 당사자의 내면에는 누구나 다 깊은 열등감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열등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요 그 당사자는 나름대로 심각해요. 공부를 1등을 하고 수석을 하고 뭐 앞서 나간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면은 돈도 많고 뭐 다 좋은 것 같아, 다 갖춘 것 같아도요 정작 그 당사자를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고 그 당사자에게서는요 너무나 또 그 나름대로의 열등감 속에서 비교 열등의식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감정, 이게 바로 열등감의 아주 대표적인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의 말씀 보실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잘 아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입니다. 근데 정작 승리는 누구 거예요? 사울 왕이 거둔 거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환영인파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삐져버린 거지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목해야죠. 여기서 주목했다는 건 뭘까요?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요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고요 이 찌질한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면요 참 이렇게 사람이 옹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이 옹졸해지지 말고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세상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거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세상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끌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사울 왕을 막 환영하고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요 사울은 다윗에게 찌질한 열등감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때론 정치적으로나 때론 수시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까지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씩이나. 이처럼 열등감이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열등감과 자존감이 참 상대적인 말인데요. 따라합시다. 열등감, 자존감. 네, 이 열등감과 자존감은요, 마치 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극복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마치 거칠애와 외식과 가식과 이런 교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열등감과 자존감은 동면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열등감을 건강하게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해요. 그 열등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꾸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방법도 씁니다. 나름 열등감이 있으면서 자존심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무시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권세, 알량한 권력, 알량한 그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방법으로, 아주 치졸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우월감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높아지려고 하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심지어 교회 생활에도 아주 미성숙한 분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네. 사실 이러한 열등감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열등감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어렸을 적부터 시작된 오래된 심리적인 왜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오래된 정서적인 왜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왜곡이나 정서적인 왜곡으로 인해서 형성되었던 낮은 자존감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의 원인이 뭐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등감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늘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돈으로, 외모로, 학벌로, 지금 가진 사회적 알량한 지위나 때로는 명예로, 사회적 타이틀로 자신을 부풀려 포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로 인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 감정이 바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낮은 자존감이거든요, 사실은. 네. 이 낮은 자존감은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 안에서요, 자신과 타인을 늘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게 비교의식이 결국에 열등감을 형성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얻어도 올라가도 항상 만족감을 못 느끼게 만들고, 또 아주 작은 부분부터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살아가신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살아가신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 그걸 다 깎으시기도 하시고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연단하시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것부터 열등감을 치료하는 어떤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고 당신의 품목을 안으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주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예. 그러나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항상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민은 하지만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또 열등감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받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지 못해서가 문제죠. 그리고 거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활짝 여셔서 전폭으로 느끼시고 신뢰하시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전히 잔존하고 남아있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들을 해결받는 멋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지 못하는 영적 불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목마름이자 정서적인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목마르면 반드시 뭘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셔야지.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에게 무한 사랑을 넘치도록 쏟아부어주면요, 참 치유가 많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 가끔씩 강조하세요. 우울증 걸린 분들 사랑으로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진짜 정답이더라고요. 진짜 정답이더라고요. 우울감이나 우울증 걸린 분들은요, 사랑이 고픈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학의 대가로 알려진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보면 이름도 참 특이해요. 지그지글러.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자신이 천재인 줄 모르고 17년 동안, 무려 17년 동안 자기가 전능하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고 살아왔던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15살이 되던 해에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답니다.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IQ가 73이 나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빅터를 불러가지고, 야 빅터야, 네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공부 대신 장사를 하든지 다른 일을 배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 빅터가 그 다음부터 나는 전능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학교를 중퇴를 하고 자동차 정비업소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별의별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근근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몇 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에 군대를 갈 목적으로 IQ 테스트를 새로 다시 하게 됐는데요, 그때 놀랍게도 그의 IQ가 바로 73이 아니라 161로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뒤바꿔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전능가가 아닌 천재처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책들을 저술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특허도 내고 성공적인 기업가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 전체의 2% 안에 드는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국제 멘사협회의 회장까지 역임합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빅터 브리에리아코프, 네, 그 사람이에요. 이야, 너무 멋지잖아요. 제가 구글에서 이 빅터의 이 사람의 얼굴을 사진을 봤는데 너무 턱수염도 멋지게 길렀고, 참 누가 봐도 전능가처럼 안 보이고요,
너무나도 천재 같은 세계적인 리더처럼 생겼습니다. 이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하는 또 아빠 엄마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일가 친척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혁이 천재입니다. 동혁이 멋집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오늘도 영상 예배를 찍는데 우리 동혁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죠 여러분들. 예,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에게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만 사랑하는 것은 병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항상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줄 줄 아는 내면이 건강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가끔씩 보면은요, 내가 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 건가? 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존감들을 많이 잃어버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존감,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 아멘, 영적인 자존감들을, 영적인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멋지게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자존감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의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뭐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근데요, 진정한 자존감은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존감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스펙트럼 하에서 발견되어진 내가 진짜 진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고 진짜 소중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은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선천적이거나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존감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자존감은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후천적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격려와 위로의 힘을 실어주는 말들을 인색하게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자주 수시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들끼리도요, 자꾸 부정적인 말, 남을 까라는 말,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모습과 열등함 가득한 모습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다 나아갑시다. 끌고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시작. 성식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찬양도 있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데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강하여도 약하여도 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미련에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혹시라도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휩싸여 있어서 자꾸 비교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릴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들을 밝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내가 가치 있다라고 느껴지는 존재다라는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이 달라요. 예, 근데 자존심은요, 남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남에게. 또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만 생기는 것이지만, 자존감은요, 다른 사람이 굳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요. 이 내면이 탄탄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존감은요,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쥐어짜는 거죠, 자기 혼자. 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을 말하는 건데요, 자존심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을 하지 못하고 항상 경쟁 속에서의 긍정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거예요. 자존심의 큰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잣대가 남이에요. 남. 자존심은 항상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매기는 근원이 뭐야? 항상 남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야 되고,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남한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점수를 매기는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줘야 되고, 높게 봐줘야 되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사실은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지는 삶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요, 자꾸 스스로 높아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꾸 군림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 이의 말씀에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자꾸 크고자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건 뭐예요? 자존감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도 그러죠.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자존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게 뭐예요? 자존감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이 바로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심지어 죄악 중에서 출생한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 그래서 철저히 자존심은요, 죄악 중에서 원래 출생했던 우리의 원래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고침받아야죠. 회복돼야죠.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으로. 이 자존심을 표현한 내용들이 성경에 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뭐예요? 자존심이죠. 자존심 부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원래 아비있던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꾸 부풀려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을 보잖아요. 자꾸 뻥을 튀깁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 말은 반만 믿으면 돼. 이게 뭐예요? 그 말은요, 그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아, 저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뭐예요? 자꾸 부풀리고 뻥 튀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가 되었다. 이야,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영국 경월에 보면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라는 말이 있죠. 프랑스의 소설가인 몽테뉴는요, 자만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이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것은 인간이며 동시에 가장 교만하다.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인간이 가장 교만을 부리는 것이고, 그 교만한 사람은 자존심에 똘똘 뭉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고 했고, 우리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은 자존심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마귀의 통로라 그랬습니다.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자존심에 똘똘 뭉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 더러운 자존심 버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뭐예요, 여러분들? 자존심을 똘똘 뭉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도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예? 왜요?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멋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네, 심지어 우리 막내 은결이도요,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데요, 자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네, 어른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현대인이면 현대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처에 참 많이 노출되죠. 자존심 하나 탁 건드리면, 상처를 탁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고 분노감을 표출하는 너무나도 나약한 내면과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이라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독이나 자살이나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공황장애, 그 외에 뭐 각종 정신질환 등등 나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의 추세이라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정신병원의 수와 또 정신과 의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엔 정신과 의사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요즘은 제일 많은 게 거의 정신과 의사라고 할 정도죠. 이제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정신병원 한번 간다 그러면 뭔가 되게 이상하게 봤거든요. 요즘은 그래요? 한번 다녀오세요. 오히려 추천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올해 2020년의 기준에 한국이요, 선진국 OECD 40여 개 회원국 가입 중에요, 2003년부터 2020년대까지 그러니까 한 17년 됐죠, 그죠? 17년 동안에 2017년 그 한 해를 제외하고 16년째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세상에, 나쁜 건 다 1위예요 우리 한국이 사실은. 그죠? 그 1위 2017년도 1위를 빼앗겼을 때가 2위였습니다. 그나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년에 자살자 수 대비 1년 365일을 나눠 계산해 보니까요, 평균에 하루에 38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하는 거예요. 무섭지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벌써 한 두세 사람 자살하고 있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부풀린 게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10년 동안에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수보다요,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요, 이런 현대인들의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고통받으면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양들이 굉장히 큰 나라로 손꼽히고 있잖아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아주 필수적으로 반드시 열등감을 깨고, 아멘, 낮은 자존감들을 회복시켜서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 일에 신앙생활에 전력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보람과 기쁨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 별로 없어요.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가 맡겨진 직장생활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고 기쁨을 느껴야 되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더 하면 할수록 상실감이 더 커지고 하면 할수록 소외감이 더 많아지죠. 불안과 공포가 더 많아져요. 외로움들을 더 많이 느껴요. 거절감을 더 많이 느껴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상이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모든 사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그죠? 하면 할수록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과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감정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지만 더 능력 있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러한 정신적인 불안을 느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같이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요, 부족함을 느끼고요, 아무리 멋지고 예뻐도 모자람을 느끼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1등 최고가 아니면 소용없다라는 일종의 이상한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걸 강요하잖아요. 금메달만 기억하지 은메달, 동메달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들. 1등만 기억하지 2등, 3등 기억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저는 올림픽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경기를 볼 때마다 외국 선수들과 우리나라와 좀 많이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외국 선수들은 동메달만 받아도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쓴웃음이 아니라 그렇게 동메달만 받아도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감격스러워하는데, 마치 우리는 동메달 받으면 그냥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죽순 얼굴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역시 좀 뭔가 다른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여러분,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여기에 묻혀서 자꾸만 자신이 부족하게, 모자라게, 열등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낮은 자존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은 다른 말로 열등감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등감은요, 자기 자신을 무능하다라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감정과 느낌인데요, 이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리석으세요? 아니시죠.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 자랑해봤자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나으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약하세요? 하나님 약하신 분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표현 보세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강한 거 자랑하고 우쭐거려도요,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을 더 의지할 줄 아는 우리, 이게 지혜지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고백이 딱 맞는 거구나. 뭐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 육체를 따라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 별로 많지 않고, 능한 자 별로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자 별로 많지 않거든요. 실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절 깨시고 부서뜨리시고 죽게 하시면서 결국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이야, 그런데도 못 죽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고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겸손, 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 나갑시다. 그리고요,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존감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 부러울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미주에 있는 3040 50대 초반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 목회자 컨퍼런스가 이 줌 영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자기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써가지고 제출하게 되는데, 제가 선발이 돼가지고 제가 6분 동안 이렇게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지난번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전인가요?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를 줌으로 이제 쫙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례를 발표하고 했는데, 그 이전에 제가 특별히 다른 마스크 사역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쭉 썼고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했는지에 대한 설교의 내용 줄거리 주제들을 이제 써냈는데, 속사람 치유와 건강한 내면 생활 이런 것들을 써냈는데, 이렇게 써난 사람이 저밖에 없었대요. 우리 백성께서는 참 이런 설교 이런 말씀 많이 듣는데, 그래서 설교 2편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추려가지고 2편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료가 한 117페이지인가 118페이지 되는 방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 세미나 하는 동안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순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고, 맨 뒤에 이제 큰 한 반 이상 되는 부록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부록 자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제 설교가 2편이 들어간 거예요. 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 막 사역 자랑하고, 우리 백성교회 막 사역 자랑하고, 또 우리 마스크 사역하면서 우리 전나영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막 또 자랑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 활발히 더 막 역동적으로 사역을 했었느라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백성교회 사역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라든지 다른 인관계가 더 좁아들었어요. 계속 설교 준비하고 또 영상 작업하고 말씀 전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맨날 우리 교인들과만 놀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무명한 자가 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미주 전체에 우리 백성교회를 자랑하는 저를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졸지에 우리 이순희 목사님과 우리 전나영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막 자랑하는 그런 장이 되었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요. 또 설교 2편을 줄여서 한 6페이지, 한 편당 6페이지 정도로 줄여가지고 보내는데, 그걸 또 첫 번째로 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김성진 목사가 살아있는 거냐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도대체, 연락도 안 하고 하면서 궁금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세월 해왔고,
교회만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사역을 했던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잘 몰랐었던 거죠. 근데 그 두 설교 두 편을 이제 다 읽어보시고 그분들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몇 분들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게 설교를 자기가 써도 되겠냐고, 얼마든지 쓰시라고 막 그랬죠. 네, 아낄 거 있어 여러분들. 이순희 목사님의 또 정신 아니겠어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 뭐 열심히 퍼주고 막 하시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서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깊고 영적이냐, 그렇게 칭찬 막 해주셨어요. 참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명한 수양간자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또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보다 더 막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설교가 다 제 거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 수천 편 수만 편 설교하신 것 중에 또 제가 말씀을 또 타이핑하고 또 듣고 하면서 거기에도 덧붙이기도 하고 나름 하면서, 그러면서 또 LA에서 설교하는 그러한 어떤 일환인데요. 참 더더욱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교만할 필요 전혀 없는 것이고 겸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질 만한 근거나 이유 물론 있지요, 여러분들. 따져보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열등감을 가질 만한 근거나 이유 다 누구나 가지고 있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외모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성격, 또 어떤 물질이 없는 분들은 물질이 있는 분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학력, 가정 배경, 지금의 사회적인 위치 등등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가지게 만한 조건들은 참으로 지금도 많이 있지요, 사실은. 우리 이민자들도 이 기준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왔는데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했다? 누구는 집을 샀는데 누구는 아직도 집을 못 샀다? 이런 기준으로 다들 열등감을 가지고 막 또 비교 우월의식을 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누구는 벌써 비슷한 시기에 이민 왔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차를 타고 나는 여전히 그런 이상한 차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누구네 자식은 어디 대학을 나와서 무슨 직업을 가졌는데 어느 집 자식은 누군 그렇지 않다 등등,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아직 이민자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오늘 본문 한번 돌아오게 되면요, 특히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서 열등감에 시달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와는 전혀 달리 한나가 살던 구약 시대에는요, 자녀가 없다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성이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매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참 많이 일방적으로 받았어도요, 자녀가 없다는 그 강렬한 열등감을 스스로 떨쳐내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분인나가 자식 문제로 유세를 막 부리잖아요. 엄청나게 깐족거리면서 유세를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심적 고통이 가중이 됐었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알고요, 그 약점을 아주 일부러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 아주 꼴보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그걸 알면서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파고 들어올 때 엄청난 상처를 받고 열등감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그 공격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올 때는요, 더더욱 심하게 열등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가올 때는 더욱더 심해지지요. 한 번 했으면 되는데 계속 그냥 하는 거죠. 바로 근데 여러분들, 한나가 이 모든 상황의 주인공이었어요. 한나가요,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나를 집요하게 깐족거리며 공격하는 분이나는요, 사실은 한나가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자녀를 가졌던 부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또 사실 어찌 보면요, 분인나 역시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한나에 대한 또 열등감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왜요? 남편 사랑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신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한나가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 부러움들이 오히려 시기 질투로 변해서 자꾸 한나를 깐족깐족거리면서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등감과 열등감끼리 만나가지고 열등감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러한 열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게 탁월한 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괴롭습니다, 통곡합니다, 뭐 이런 단어들, 절박한 어떤 상처와 고통의 단어들이 막 기도 가운데 막 들어가 있어요. 그 고통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한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한나의 탁월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사람에게 하소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놓았습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람에게 풀어놓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을 합니다. 나시린 서약이죠. 이렇게 서원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의 열등감은 하나님을 향한 어느새 감사와 찬양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열등감을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와, 그 열등감을 치료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있을 때, 그게 열등감을 치료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다는 것이,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더 이상 열등감의 원인이 되지 않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과 찬양과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나의 열등감을 치료하시고 그에게 시대와 역사였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무엘,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까지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 시간 여러분을 모두가 여러분의 모든 다양한 열등감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등감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나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열등감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회복되었던 구체적인 비결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마음 고통 중에서도, 다시 한번, 마음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 중에서도요, 자기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본인 나에게 복수하는 방법 택하지 않습니다. 복수와 비슷한 방법으로 어떤 공격하는 방법들을 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나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 해결받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나의 사례와 같이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짜증이 나고 힘이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분이 여기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더더욱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만 나아갑시다. 예,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한때 자신만의 예배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에게 너 술 먹었니? 라고는 오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그 격분됨과 원통함을 주님 앞에 막 토로하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 고민하거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기도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토해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낮은 자존감들과 열등감들이 다시 한번 높은 자존감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 자리와 기도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느끼면 자꾸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자꾸 기대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 결국에 차 타고 돌아오는 기간에 더 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시편 146편 3절 4절의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예, 그날 하나 똑같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다 돌아가는 인생이고 결국에 그의 그날 하나 다 죽으면 생각이 다 소멸되어지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니 그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도 없는 인생들도 의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의지라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생명과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한나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술에 취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만큼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한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전심으로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한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적 지도자가 좀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한나가 찾아갔던 그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둔한 지도자였고요. 또 심지어 어떤 정도였냐면 의자에 앉았을 때 몸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의자가 부러져가지고 죽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한나가 막 눈물 뿌리면서 애통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술 취했다라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을까지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둔한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 지도자나 영적 리더가 성도의 부르짖음과 눈물의 상황과 속마음에 둔감하게 되면요, 현대판 엘리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라든지 영적 세계가 좀 열린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잘 모르는 주의 종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적 지도자를 굉장히 존중하지 않고 괜히 깔아내리고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죄예요. 주의 종들은요, 주님이 세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뒤에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영적 리더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더 깊이 만나주시던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영적 리더에게도 우리 영적 안내자에게도 이런 영안을 열어주세요. 갑절로 부어주세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조금 열리고 조금 기도했다고 조금 뭔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괜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목사님들이나 영적 리더들도 함부로 막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닌 거예요. 한나 역시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현실 자체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했고요, 육체적으로 비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들었던 주의 종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서요,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입니다. 믿습니까? 네.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다다다 막 요구하다가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요구사항이 뭐 이루어지기만 마냥 기다리는 것, 이건 아주 낮은 점수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성찰하는 것, 기도하면서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기도의 언어와 내 기도의 의도와 내 중심의 코드를 바꿔가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의 코드, 내 중심의 언어, 내 중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바꿔서 하나님 중심의 코드로, 하나님 중심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의도로 하나씩 바꿔가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바뀌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많아요. 처음에는 이 문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내 기준에 의해서 막 기도하러 왔다가요, 어느 순간 내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바꿔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 기도의 언어들도 바뀌어가는 것들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은혜가 진짜 은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를 바꿔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인정해드리면서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해가면서 높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치유하시고 또 높은 자존감들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한나는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핍, 여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뭘까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을 치료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내가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렸던 이런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기쁨과 감사와 인생의 보람과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바로 뭐냐?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때는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하기가 참 힘든 때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골방에서, 여러분이 있는 지금 개개인의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올라온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건강한 자존감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이 강건한 소유자가 되는 복을 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한나가 살아왔던 그나마 힘이 되고 한나가 살아왔던 그나마 삶의 낙이 됐던 건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오니까 이제는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있지만 거기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속에서 내면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와 육신 속에 거하는 모든 것들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뵙겠습니다. 와,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는 독특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뭘까요? 교만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뭐냐? 내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내 자존감들이 회복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녀는 기도 속에서 자존감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소망과 신뢰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존감들을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열등감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는 건 뭐냐? 고통 중에서도 예배 가운데로, 고통 중에서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이후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게 돼요. 근데요, 너무나 원했던 아이였고 너무나 간절히 소망했던 아이를 한나는 소원대로 어떻게 돼요? 품에 그냥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드리게 됩니다. 아이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얻은 사람들은요, 생활의 모든 초점을 다 누구에 맞춰? 애한테 맞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자기 우상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에게 자녀 문제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힌 이유도 안 되었고요, 그녀의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어요. 더 이상. 더이는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열등감들을 싹 고치시고 다른 방면으로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의 자존감은 뭐예요? 예, 자식이나 육적인 남편의 사랑?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녀를 지탱하는 자존감은 자녀라든지 어떤 남편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신앙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는요, 생명 같은 아들 사무엘을 또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거로 다시요,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이후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더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그게 바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엘리가 남편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에게요, 한량없는 하늘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자꾸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사람에게는요, 곧 실패를 경험하고 실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던 한나는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기 고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이제는 부와 명예, 힘과 권세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네. 자기를 무시하는 감정이 열등감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은 자존감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즉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 이게 바로 뭐냐? 자존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육적인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열등감의 함정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알량한 우리들의 모습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기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뭐냐? 육에 속한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발견된 나. 그렇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를 통해서만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육에 속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무한한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나?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존재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 이에 대한 자존감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이 치유되고 건강한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마음의 고통 중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꼭 사수하자. 예,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거부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깊은 열등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열등감이 치료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높은 자존감이 세워져 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멋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LA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계속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 따라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자, 좀 더 편하게 있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씩 지혜롭게 실천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더 탄탄하게 키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내 생각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내 열등감들, 또 낮은 자존감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